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은 희미하면 안 되고 그림자 같으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희미한 신앙을 붙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쫓아가면 그 신앙은 막연한 게 돼버려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막연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구체적인 거고 정확한 거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만지고 싶을 때 만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희미한 게 아니라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신앙을 희미하게 붙들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자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종교라고 말해요. 계시종교. 다른 종교는 신이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신이 우리에게 자기를 정확하게 드러내셨어. 아멘. 그게 바로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뭐를 믿어야 되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님은 자기를 정확하게 계시해 놓고 드러냈기 때문에 말씀을 확실히 믿는 게 그게 확실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어떤 신이 자기를 드러낸 신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런 존재니 너희는 이렇게 나를 믿으라고 말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불교요? 석가모니는 불경의 첫머리에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밝혔어요. 그는 신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예수님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붙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렇게 붙드느냐? 참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너희가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목사의 말로 받는다면 여러분은 아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단 한 개도 해당이 안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러나 오늘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그 역사는 그대로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의 경중이 크기가, 신앙이 누가 더 크냐 작으냐 뭘로 결정되냐? 말씀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데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성삼일체는 그대로 그분 자신인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말씀, 아들 예수도 말씀, 성령도 말씀.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들을 때도 내가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엄하게 그 말씀 앞에 나가서 내가 듣는 거예요. 아멘. 근데 너무 많은 이들이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지나쳐서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 오산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소리로 지나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3절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창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만드신 모든 걸 붙들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끝내는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가서는 만물이, 모든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내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말씀 앞에 나중에 심판되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 감춰질 게 아무것도 없어. 아멘. 말씀은 빛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빛 앞에 여러분 어둠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어둠으로 나를 감출 수 있어. 여러분의 죄도 감출 수 있고, 사람 앞에서 포장해서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속에는 더러운 게 꽉 차 있는데도 얼마든지 이게 가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빛이신 말씀 앞에 우리가 딱 빨개 벗고 서는 순간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심판. 보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 만물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살고 죽는 것도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 예배당 문 안만 열고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아멘.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항상 있단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에 통일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구약에 기록된 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서, 율법은 오늘날 은혜 시대에 복음이 주어지면서 구약의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매한 소리예요. 여러분, 말씀은 항상 살아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세세토록 있다. 할렐루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꽃과 같고 그러나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다 여러분 망해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항상 있는 거예요. 구약에 하신 말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 하는 말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구약의 율법은 이건 피해진 것처럼, 아니 하나님 하신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자꾸 말씀을 지 멋대로, 구약에 있는 무슨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안 지켜도 된대요.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대요. 이야,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이하에 가서 보면 죽여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변하냐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해 놓고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따로 구별해 놨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가 만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제 그 7일째 되는 날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날이 안식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날인 줄 알고 이 날은 절대 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고. 왜?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다고 말씀했는데, 세세토록 영원하다고 말씀했는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요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했는데, 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구약의 말씀은 율법이니까 복음이 와서 율법은 뭐 폐해졌다나? 율법이 폐해졌다고 언제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지 언제 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속지 마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 우리 생각으로 제쳐놓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떨어질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내가 들어보니까 옳은 것 같네.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옳다고 아멘하고 끄떡거려. 조금 있다가 들어보니까 이건 내 생각이 아닌 것 같네. 이건 아니네. 제쳐. 여러분 그 제쳐는 그 말씀이 나중에 여러분을 심판한다고 요한복음 12장 4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은 말씀 그대로 와두셔야 돼요.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말씀의 역사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말씀을 자기 이름보다 위에 뒀다고 시편 138편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신도 자기가 한 그 말씀을 자기 이름보다 높게 뒀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가 한 말씀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법이 없어. 아멘 하세요. 하나님도 자기가 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하시지 말씀 밖에서 일하지 않아. 여러분 저 원수 마귀는요, 마귀는 제 감정대로 이래요. 그래서 지가 기분 나쁘면요 닥치는 대로 막 저주를 퍼붓고 재앙을 주고 질병을 주고, 마귀는 이 짓을 해요. 제 감정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감정대로 절대 안 하세요. 그분은 자기가 하신 약속 말씀대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은 자기 스스로와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대로 일하시지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감정대로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감정대로 일한다면 여기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 저부터 살아남을 자 없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습니까?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질 때마다 자기 감정이 상해서 진노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심판을 퍼붓다면 우리는 100번도 더 죽어서 지옥 가 있어야 돼 지금.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멀쩡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감정대로 안 하시고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도 자기 말씀대로 역사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어쩌자고 말씀대로 안 하고 말씀 어기고 그리고 또 두려운지를 모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이 열왕기상 17장에 가서 보면 그 중동 지방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지자 그 엘리야를 살리려고 여러분 그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 명합니다. 까마귀 보고 너는 내 종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갖다 줘라.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까마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요. 아침 저녁으로. 꼼짝 못하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22장에 가서 보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명을 어기고 이 모압의 발락 왕이 뇌물을 주고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 지금 이 광야로 지나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잠깐 있어 우리 모압 땅으로 지나갈 때 우리 모압 땅을 저들이 메뚜기처럼 쓸고 지나갈 텐데 저들을 저주해서 우리 모압 해치지 못하게 해달라. 그래서 저주를 해달라고 뇌물을 주고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발람이 눈에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도 어기고 나귀를 타고 이제 발락에게 갑니다. 그때 가는 도중에 세상에 나귀가 앞에 가지 못하고 담벼락에다 이 발람의 다리를 비벼서 발람의 다리가 상합니다. 그때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나귀 머리를 3번 때리죠. 3번.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서 나귀야, 네가 왜 나를 3번 때리냐 말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나를 3번 때렸냐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고.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서 말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나귀도 순종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막 배가 전복되기 직전에 이릅니다. 그때 공원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 바람을 향해 잔잔하라, 잔잔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법이 없어요.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순종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안 지켜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지. 보세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뭘로 여러분 망합니까? 뭘로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망해요. 아멘 하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 열매를 따먹네 정령 네가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는데 마귀가 와서 따먹으라고 꼬셔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내 눈이 밝아져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불순종의 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인간은 최초부터 지은 죄가 불순종의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안 지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도 모르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지나쳐버리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받아들여도 골라서 받아들이고, 아, 오늘 이 말씀은 은혜가 되네. 그리고 은혜가 되는 건 받아들이고, 죄를 지적할 때, 말씀이 죄를 지적할 때는 죄가 나를 가슴을 찌를 때 나를 공격하네. 뭐를 공격해?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찌르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검이란 말이에요. 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할렐루야,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찔른단 말이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관찰하느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검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여러분 이한검이라고 그랬어요. 이한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 예리한 검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은 여러분 이 시간 찌르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이 찔려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이 죄가 찔려야 그 죄가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 죄를 찌를 때 어찌할꼬 속에 있는 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회개 안 하고 여러분 그냥 가시겠습니까? 회개 안 한 자가 지옥 가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은 죄를 찌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에 또 저놈의 더러운 악한 것들이 숨어서, 여러분 숨어 있잖아.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저놈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죄가 있는 곳에 더러운 영이 반드시 껴들었어.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합니까? 미움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거짓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란합니까? 음란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고 분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툼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걸 그냥 나누면 안 되잖아. 말씀만이 그걸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인격이 받지 말고 여러분 죄가 받게 해야 되고, 여러분 죄 뒤에 숨어있는 저 더러운 악한 영이 받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찔러 쪼갤 때 더러운 악한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떠나가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받지 말고 여러분 속에 죄가 받게 하시고, 죄 뒤에 숨어서, 그래서 저놈은 여러분 뒤에 숨어서 여러분을 방패막이 합니다. 지금 방패막이. 자, 너희 목사가 무슨 말 하나 잘 들어봐라. 지금 너희 목사가 너 지금 공격하잖아. 너 까잖아.
그래서 저놈은 여러분 인격을 탁 강패하고 그 뒤에 숨어서 지가 안 맞으려고, 여러분 인격이 비켜나고 여러분 속에 죄가 맞아야 되고, 죄 뒤에 숨어있는 저 더러운 악한 영들이 맞아야 미워하던 영이 떠나가야 미움이 사라져. 영의 세계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받지, 그냥 사람이 하는 말로 받으니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전하는 자도 사람의 말로 전하고 앉아 있습니다. 강단에 서서 사람 말하고 여기 앉아 있어요. 책 읽은 소리하고 앉아 있고, 아니 책 읽은 소리가 여러분 영혼을 변화시킵니까? 그게 말씀만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만이. 책 읽은 소리하고 앉아 있고, 세상 소리하고 앉아 있고, 정치하는 소리하고, 아니 실컷 하나님 말씀을 읽어놓고 하나님 말씀은 세상 말로 바꿔놔, 지 말로 바꿔놔, 사람 말로 바꿔놔 버려. 그러니 사람 말이 무슨 힘이 있어서 여러분 영혼을 변화시킵니까? 전하는 자가 이 짓하고 앉아있고, 듣는 자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듣는 자도 사람 말 듣고 앉아있어. 그냥 무덤덤하게 듣고 앉아있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내가 이 말씀 듣고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 듣고 변화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받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이걸 사람 말로 받고 앉아있으니, 받는 자가 이렇게 받고 전하는 자가 이렇게 전하니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한 개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나치고, 오늘도 또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면 툴툴 털어버리고 돌아가고,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계속 그 짓 하다가 심판대에 쓸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보다도 위에 뒀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나치면,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 모든 이름보다 위에 두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신이 먼저 지키는데, 근데 우리는 어쩌자고 그 말씀을 지나쳐버리면서도 두려운 줄 모르냐 이 말이야. 저 더러운 원수마귀는 그 말씀을 지나쳐버리고 두렵지 않게 여러분을 속인단 말이야. 제발 말씀을 지나친 거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안 하는 게 지옥인데,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말씀 육신이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뭘로 믿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는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속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말씀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게 예수 믿는 증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면서 암만 입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해봤자 심판 앞에 서서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너를 심판하리라고 그랬으면 이 말씀을 지나친 게 다 죄란 말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바짝 차리자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이 저원수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아주 굳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에다 상처 주고, 또 세상에 볼 거 안 볼 거 더러운 거 다 보게 해서 그냥 정말 여기 이 우리 마음이 여기 떡갱이가 아주 굳어져, 딱딱해. 그래서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어. 여러분 제발 말씀을 받을 때 감동 감화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은 죄를 찔러대니까, 검이기 때문에, 말씀은 성령의 검이요 예대한 검은 이한 검이기 때문에 찔러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 감동 감화가 와서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를 멀리하고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동 감화가 와야 되는데 왜 감동 감화가 안 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 굳어져서 그래요. 아주 마귀가 세상 나가서 여러분이 살면서 마귀가 세상 것들로 상처 주고, 사람에 의해서 막 또 정말 상처받고, 돈으로 상처받고, 환경으로 상처받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은 여기에 떡갱이처럼 굳어져 있어. 딱딱하게 굳어져 와서 말씀을 받으려니 말씀이 들어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설교가 제일 힘들 때가 이 단에 서서 한 10분 정도 지날 때까지는 정말 설교가 힘들어. 왜? 여러분이 안 받아. 여러분 마음이, 말씀이 이게 떨어지잖아요. 밀어내요. 튕겨내고 있어. 그러니 말씀이 왜 튕겨내냐? 여러분 여기가 길과 같은 마음이 돼서 그래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음밭을 네 가지를 비유하잖아요. 여기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 길가가 뭐예요?
사람들이 하도 밟아가지고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진 게 길까요? 여기 씨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려요. 새가 뭐예요?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여기 말씀이 떨어진다면 마귀가 와서 즉시 쪼서 먹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은 아무 소용없어요. 싹도 안 나고 뿌리도 못 내려. 두 번째 마음밭이 돌밭이잖아요. 돌밭. 흙이 약간 있어서 받을 때 은혜로 은혜가 된다고 받아. 근데 잠시 시간이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말라버려. 돌짝밭도 마귀가 붙들고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마음밭.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받을 때 뿌리도 나고 내려. 이렇게 자라기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기운이 가시덤불에 막혀서 이젠 더 이상 못 자라. 세상의 염려, 재리, 쾌락, 세상 것 때문에 신앙이 더 이상 안 자래. 그것도 결실을 못 본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네 번째 마음밭이 어떤 밭입니까? 옥토와 같은 밭, 좋은 밭, 성령이 기경시켜 놓은 밭, 부드러운 밭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야 거기 말씀이 떨어져서 결실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분까지는요 굉장히 힘든 게 딱딱한 여러분 마음밭. 근데 10분 지나면 서서히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해서 여러분 마음을 어느 정도 이제 기경시켜 놓으면 이때부터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지기 시작해.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이 달라지는 게 보여요. 이건 목사가 아주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그래서 미리 오셔서 한 10분 정도 여러분 그 앞에서 윤호 형제가 항상 찬양 뜨겁게 인도하고 또 뜨겁게 기도시키잖아. 그때 여러분 마음밭을 다 녹여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된 마음밭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 목사가 단에 딱 쓰자마자 벌써 은혜가 막 팍팍팍팍 들어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밭이 굳어져가지고 이걸 밀어내고 앉아있네요. 그런데 이 굳어진 마음밭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내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씀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반석 같은 마음도 말씀만이 부드러뜨려 깨트릴 수 있어. 오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고. 여러분, 전하는 자가 물론 중요해요. 전하는 자가 말씀을 사람 말로 전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전하는 자가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정말 내가 사람 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씀되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말씀되게 전하는 게 우선 첫째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전하더라도 여러분이 안 받으면 소용없어.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이성과 지식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받으십시오.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전하는 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야 되고 받는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으로 받으셔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돼요. 근데 왜 여러분은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이성으로 받고 지식으로 받고 여러분 생각으로 받고 있어요? 이거 무너뜨리셔야 돼요. 이거 전하는 자보다 받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도성 가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라고 사명을 받습니다. 넌 가서 니느웨 땅에 가서 40일 동안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한다고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그 길 안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반대 방향의 배를 탑니다. 왜? 그 나라는 족국이에요. 자기네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럼 자기 족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싫어서 니느웨가 안 가요. 그리고 거꾸로 갔는데 하나님 그를 그냥 두시지 않고 그 배를 흔들어서 바다에 집어던지게 해서 거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으로 거기서 회개합니다. 그건 지옥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제발 여러분 지옥 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요나는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 살아났지만 진짜 지옥에 떨어지면 거기서 살아날 자가 없어요. 신앙은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려고 붙드는 거예요. 지옥 안 가려고 붙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지옥 들어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있다고 믿어서 여러분 믿는다고 이분은 립 서비스로 아주 입은 풍성한데 말씀 전혀 마음대로 안 산 것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산 게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반증이라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 믿는다고 반증이. 아멘 하세요. 입으로 안만 예수 믿는다고. 너무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믿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거긴 떨어져서 거기 가서 회개한다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밤낮 거기서 고통받으면서 고통 중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회개를 들으시고 토해내시죠. 그 육지를 토해내서 그가 비로소 그때 가서 정신 차리고 니느웨 성 가서 하루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외칩니다. 너희가 40일 후에는 이 도성이 망하니 회개하자면 망한다. 회개하자면 망한다. 하루길을 외쳤는데, 3일길을 외치라고 주님이 그러셨는데 하루길 다니면서 외쳤는데 저들이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다 베옷을 입고 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 합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먹이를 안 주면서 짐승도 금식시켜가면서. 여러분, 요나가 한 말을 뭘로 받았길래 그럴까요? 사람 말로 받았다면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이 살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려고 했던 걸 취소해버리시잖아요. 요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C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도 종류가 있거든요. 등급이 있어요. A급 선지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A급 선지자예요. 에스겔, 다니엘 같은 A급 선지자예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이기 때문에 C급 선지자예요. C급 선지자인데도 그 말을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저들이 회개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1절로 23절에 가서 주님이 거기 탄식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가보나우마 베세다야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말씀과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생각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네게 행한 권능을 소돔성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심판날에 소돔성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베세다 사람들, 고라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밀어낸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밀어내니까 소용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이 전하는데도 안 받으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응? 요나같이 C급 선지자인데도 그가 전하니까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받는 자의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전하는 자보다 받는 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말씀 외에는 우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도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뭘로 믿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뭘로 믿냐? 기록된 이 말씀이 자기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여기다가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대로 믿어야 사는데,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제쳐놓고, 이건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제쳐놔버리고, 이건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제쳐놔버리고, 이게 무슨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찔러올 때 그 말씀을 더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를 거스리게 하는 말씀을 더 달게 받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달콤한 말에는, 여러분이 속삭이는 말에는 얼마나, 육신이 듣기 좋은 소리는 얼마나 또 은혜가 된다고. 여러분, 웃기는 소리 나고, 여 강단에서 여러분 사람 듣기 좋은 소리 나고, 책 읽는 소리에서 여러분 이성이나 건드리는 소리 나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은혜가 된다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육신이 듣기 좋은 소리는 여러분 영혼을 절대 살릴 수가 없어.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소리는 죄가 지적이 돼야 돼요. 왜? 나는 내 영혼은 죄 가운데 있으면 죽으니까. 그 죄를 말해야 되고, 네가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고, 그럼 내가 잘못됐다고 받아들여야 되고, 잘못했으니 살 길은 예수 피 앞에 회개하는 거 말고 없으니까 회개해야 되고, 이런 말씀이 전해져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그리고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강단의 말씀이 다 편질이 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큰 교회가 분란이 안 일어난 교회가 지금 없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엊그제 제가 유튜브에 제 설교를 보려고 봤더니 저 포항에 있는 모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장로들끼리 싸우고 교회가 싸우는데 참 가관도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얼마나 이쁘게 잘 줬는지 아주 보니까 그 교회가 원주에 있는 모교회도 여러분 제일 그 원주에 제일 큰 교회가 그 짓하고 앉아있고 서울에도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가 그 짓 다투고 앉아있고 여러분 다툼 있는 곳엔 성령이 없어. 아멘 하세요. 우리 성령님은 화목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분쟁하는 곳엔 마귀가 있는 곳이지. 주님요. 근데 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큰 교회들이 왜 분쟁이 일어나요? 강단의 말씀이 부재하니까 그래요. 전하는 자도 말씀을 세상 말 전하고 앉아있고 사람 소리 전하고 앉아있고 받는 자도 사람 말로 받고 그러니 거기에 마귀가 득실거리고 역사할 수밖에 더 있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받는 그런 교회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딱 무장되어 있으면 이게 성령의 검이잖아. 마귀가 못돼 믿는다니까. 여러분 자신부터 말씀으로 내가 막 무장이 되어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말씀이 다 비어있으니. 다 들어있어도 사람 말이 들어있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이요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시요 정말 이 말씀은 성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역사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요 지금도 세상 만물을 손 안에 꽉 쥐고 보존하시는 능력이요. 이 말씀이 마지막 날은 만물이 다 벌거벗은 같이 그 말씀 앞에 다 드러나서 이것으로 심판할 것이요.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말씀을 되는 대로 붙들고 되는 대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말씀밖에는 우리에게 여러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말씀만이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빛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분명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만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 마귀가 어둠의 영인 마귀가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다 캄캄합니다. 한 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제 근홍이가 차를 타고 하는데 근영이가 목사님 예언이 뭐예요?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데 예언의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풀어주는 게 예언입니다. 아멘 하세요. 근데 오늘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말하면서 무당짓 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이 지금 앞길을 점쳐주고 앉아있어. 야, 이런 자는 지옥 가야 돼요. 아멘 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미래는 귀신도 몰라요. 귀신도 몰라요. 오직 우리 인간의 미래를 아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사람의 장래일을 하나님이 알 수 없도록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의 앞길을 인간의 장래일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말고는 없어. 아멘? 근데 이 귀신들이 사람의 일을 안다고 무당 동원해서 막 점을 칩니다. 지난 건 귀신이 귀신같이 맞춰요. 자기가 아세요. 귀신은 지난 건 그대로 맞춰. 왜 그러냐니까 지난 건 다 봤어요. 지가. 수천 년 동안 이 지구상에 와서 여러분 귀신은요. 나라를 장악하는 귀신이 따로 있고요. 그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귀신이 따로 있고 일본을 장악하는 귀신이 따로 있고 나라마다 달라요. 고라사 지방에 그 군대 귀신이 고라사 지방을 장악했잖아요. 똑같아요. 그 지방마다 달라요. 요 중화동을 장악하는 귀신이 따로 있다니까 악한 영이. 또 여기 여러분 가정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한 가정에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이렇게 그 가정을 수천 년 동안 다 봤기 때문에 지난 거는 다 맞죠. 그래서 뭐 죽은 할머니가 무당이 굿하면 와서 지난 걸 말하니까 용하다고 하면서 근데 이것들이 미래를 말할 땐 다 틀려.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맞히니까 솔깃해가지고 미래도 맞힐 줄 알고 무당을 찾아가서 그 짓거리하고 앉아있어.
여러분, 미래는 귀신은, 과거는 그야말로 귀신같이 맞히지만 미래는 절대 못 맞춰. 왜냐하니까 미래는 하나님 소관이라 그래요. 하나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어둠의 영인 마귀가 이 세상을 관장하고 깜깜하게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도 안 보여요. 예수 믿어도. 그럼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내 나가는 길에 빛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 따라가면 잘못되지 않아요. 말씀이 이렇게 우리 삶의 전부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요, 내 길을 이끄시는 빛이시요, 나를 심판하실 그 심판의 아주 권능이 또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산 것을 누가 두려워하고 떱니까? 말씀대로 다,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냐 이래요. 참, 아니 말씀대로 안 살 걸 뭐 하려고 여기다 기록해놨냐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마귀 새끼는 입을 써서, 야,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냐?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 지식으로 받으면 아무 역사도 아니에요. 성령으로 받으셔야 돼요.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전하고 받는 여러분도 성령으로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받으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죄가 그냥 성령의 거민 말씀이 여러분 죄를 찌른다니까. 그리고 회개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 어찌할꼬 이래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죄가 지금 성령의 검이 찔러대니까 어찌할꼬 이래야 되는 누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뻔뻔합니다. 말씀 앞에도 참 아버지 말씀대로 다 살고 온 것처럼 아주 뻔뻔합니다. 조금 이따 예배 마치고 우리 두 손 들어서 회개하자고 할 때도 입 꽉 다물고 회개도 안 합니다. 어쩌자고. 여러분 죄에 묶여 있는 여러분 영혼이 죄에 묶여 여기 교회 왔다가 이거 여기서 회개로 풀어내고 가야지. 묶여있는 죄 또 다시 세상 나가서 그럼 다 한 주간 또 세상 나가서 할 때 더 많은 죄가 여러분 영혼을 묶어올 텐데 한국교회는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놈의 영혼은 계속 죄로 묶여서 질식해 가는데도 영혼이 죄로 망하는지도 몰라요. 그 육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갖고 그 육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줄 알고 앉아있어. 여러분 육신이 은혜 받은 것은 소용없어. 여러분 영혼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영혼이 은혜 받는 건 여러분 죄가 해결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해서 죄를 털어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가 해결될 말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찔러야 회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죄 뒤에 숨어있는 더러운 귀신이 성령의 그 말씀에 가서 그 더러운 귀신이 찔러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질병도 저게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것도 가지고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그냥 되는 대로 받으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기 몇 분만 지금 이 말씀을 그냥 지금 정말 하나님 말씀 되게 받는 몇 분이 여기 보여요. 목사님은. 근데 태반이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생전 처음 들어보네. 어려워서 나 사랑하는 강도 여러분, 말씀밖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암만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떠들어도 말씀이 반증이에요. 말씀이 증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암만 떠들어도 소용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지키면서 살고 있다면 나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잠시 잠깐이요. 스쳐 지나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너희는 나그네다 행인이다 그러잖아.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다 소망 둘 거 없어.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많은 자들이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거기서 이를 갈고 있는데 제발 우리는 거기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려니 말씀 따라 사셔야 돼요. 말씀만이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의 빛이에요. 말씀 따라 살면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반드시 잘 돼요. 이 땅에도 반드시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 넉넉히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제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람 말로 만들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목사가 성령의 소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도 여러분들이 베세다 사람들처럼, 고라신 사람들처럼,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그걸 사람 말로 얼마든지 바꿔놔버릴 수 있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이 약속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약속은 상대방. 자, 여러분이 집을 살 때 집을 파는 사람과 집을 사는 내가 계약을 해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야. 그럼 이걸 내가 1,000만 원에 이 집을 사기로 했어. 그럼 내가 900만 원만 줬어. 그럼 약속을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예요? 안 지켰잖아. 100만 원을 덜 줬잖아. 그럼 약속이 어떻게 될까요? 파기되는 거예요. 이거 파기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어. 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라. 안식일에 음식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라.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안식일에 이것 좀 사면 어때? 그리고 사.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인데, 말씀이 약속인데,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을 자기 스스로 지키시지 한 번도 범하지 않는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범해요. 오늘 급하니까 하고 이 말을 범. 그럼 이 말씀을 내가 범하는 순간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파기된 거예요. 아멘 하세요. 파기된 거예요. 자, 약속이 파기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내가 이걸 파기시켜놨는데 내가 안 지켜서 이걸 파기시켜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건데, 여러분, 약속을 파기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도 관계가 내가 끊어진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니, 약속을 내가 안 지켜서 파기시켜놨으면 하나님과 관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날 줄 압니까? 아니, 이미 파기됐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 끝나버렸지.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사울왕처럼 10가지 중에 10가지 하나님 말씀 10가지가 있어. 그럼 9가지는 지켰어. 한 가지만 안 지켰어. 자, 너는 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살아있는 건 짐승이건 사람이건 다 죽여버려라. 근데 안 죽였어. 아말렉 왕 아각을 조공을 받아먹을 목적으로 살려서 협상하려고 살려데려와.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살찐 양떼가 있어. 이건 죽이기가 가까워. 이건 데리고 제산 삼으려고 끌고 와서 입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다고 변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속습니까? 자, 죽이라고 해서 다 죽였어요. 사울왕이 죽였어요. 가서 남자 여자 다 죽였어. 딱 2개 안 했어. 8개 중에서 2개 안 한 거예요. 뭘 안 했냐면 아각왕,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왔고 그 양을, 살찐 양을 끌고 왔어. 안 죽이고.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 앞에서 내가 다 말씀대로 지켰는데요, 이래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사무엘 선지 입에서 입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요, 사람 생각으로 10개 중에서 8개 내가 지켰으니 이만하면 됐지. 아니, 나머지 9개 지키고도 1개 안 지켰으면 다 안 지킨 게 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은 너희가 온 율법을 다 지키다 하나를 보면 다 못 지킨 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게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9개는 지키고 1개 안 지켰으니 지킨 걸로 착각하고 앉아 있다면, 여러분, 1개, 그 작은 거 1개, 우리 하나님 점도 없고 흠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 그 점이, 흠이 망하게 한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나도 너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분명히 버리겠다고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두 번 버렸어요. 이래서 안 지키고 저래서 안 지키고,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입으로는 구원이 풍성한데 행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면 전혀 없네. 이렇게 두려운데 1개를 안 지켜도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앞에도 두려움이 없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와서 그냥 이 말씀을 듣고 사람 말도 또 받아서, 우리 목사님 말로 받아서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발 오늘 말씀 내가 돌아가니까 너무 많이 말씀을 범한 거요.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빛이요, 나를 심판할 절대 권세인데 말씀이.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죄는 빼내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자꾸 나를 만들어 가. 그렇게 성화되다가 천국 들어가는 건데 성화는 싹 무시해버리고 칭의만 가지고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요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니 성화는 어디다 팔아먹고. 한국교회는요 성화 없이도 칭의만 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엉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속지 마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에 의롭다 하고 예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그때부터는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죄와 싸워서 죄는 빼내버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면서 그 말씀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또 우리가 집밥다 왔습니까? 정말 집밥다 왔다고 하는 표현이 맞잖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잖아요.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이라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회개 안 하는 게 문제예요.